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사람이 부자가 되어 원하는 걸 다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미국 배우 중에 아주 성공한 배우인 이 짐 캐리가 한 말입니다. 사진에 짐 캐리 얼굴이 나올 건데요. 이 짐 캐리는 한 인터뷰에서 우울증과 약물에까지 손을 댈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이 성공한 한 배우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런 메시지는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5장 10절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은 우리에게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가질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사진 하나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우리 아마 청년부들이 막 태어났거나 아니면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IMF를 이제 막 지나고 극복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카드 회사가 광고 문구로 사용한 문구이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후에 이것이 국민 새해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새해가 되면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보다 더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한 것이 나왔어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원래 대박이라는 것은 이 도박에서 큰 돈을 땄을 때
대박 이렇게 하죠. 대박. 근데 이 말이 부자 되세요와 함께 국민의 새해 인사가 됩니다. 국민적 새해 인사. 지금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서 짐 캐리가 했던 말을 우리 MZ세대들에게 해주면 MZ세대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그런지 제가 확인해보게 반의 반이라도 주면 안 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모든 걸 다 가지면 만족이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한 반의 반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돈의 위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져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름 아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보다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더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레위기 2장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이 있던 성전 시대에는 크게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제사는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제는 특이하게도 짐승이 아닌 곡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제는 번제에 이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과 해질 때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상번제,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다 해서 상번제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 상번제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저녁에 둘째 수량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제물, 그러니까 소제입니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를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상번제와 함께 매일 드리는 번제와 함께 소제가 드려지는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일상의 감사, 소소한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상징됩니다. 원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소제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민하는 이 봉주들이 왕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호의와 충성을 표시하던 그런 대가로
지불하던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민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엄청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갔죠. 그때 그 선물이 뭐냐면 민하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가 어떤 의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할 때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민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재로 표현되었습니다. 소재.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에서의 소재로 표현되어져 있는 민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에게 충성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제사다 해서 소재, 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하를 상번제로 드리게 될 때에 같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해질 때에 드리는 그 상번제 가운데 이 소재를 함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감사가 일상과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그런 식의 명령을 하신 것이죠. 1, 2, 3장, 레위기 1, 2, 3장을 보시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반대로 속죄제와 속건제, 4장에서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1, 2, 3장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해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가 되겠죠. 자원제는 말 그대로 드려도 되고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드리려거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1, 2, 3장 자원제를 말할 때 다 나옵니다. 드리려거든 이렇게. 그리고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연기가 발생하죠. 그죠? 연기. 제물이 연기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냄새라 하지 않고 향기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에 국한된 겁니다. 반면에 같은 화제로 드리지만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그 제사를 향기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제인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생뚱맞지만 이 자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는 질문이 있죠. 무엇입니까? 11조를 반드시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야 합니까? 11조 여러분 해야 되죠. 그건 성도이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어진 마땅한 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신해야 합니까? 헌신. 감사를 해야 할까요? 형제와 여러분 화목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던진 이 질문이 사실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상징하는 제사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감사를 늘 해야 하는가?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가? 어쩌면 그 11조라는 그 질문이 사실 이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오늘 소제와 관련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지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형제들과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앞에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상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라 했습니다. 이 소제의 일상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소제는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화덕에 구운 것이든 부친 것이든 냄비에 구운 것이든 심지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할 때에, 이 소제를 드릴 때에 크게 세 가지의 규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로 구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고 제사장에 대한 배려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직전 교회가 제가 김해에 있는 대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이 대동은 이 전형적인 시골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은 시골이다 했는데 전형적인 시골은 아닙니다. 반촌입니다. 반촌. 그래서 이 자식들이나 식구들, 지인들이 나눠 먹도록 이제 적당하게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밭에서 채소 농사, 깨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고 채소들과 참기름까지 짜서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첫 해에는 대동에서 유명한 부추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노지 부추라고 아시죠? 유명합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허리는 굽고 손가락도 굽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린 그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문고리에 그 채소들을 걸어 놓습니다. 아니면 탁구장에 이렇게 갖다 놨다 하고 문자를 보내놓죠. 그러고는 가십니다. 마트에 가서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정이며 배려입니다. 때로는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섬김이며 애정이며 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제를 고운 가루와 구운 것, 부친 것,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것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 소제가 정성과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과 정성을 그 소제에 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블렌더가 있어가지고 곡식을 가면 곱게 갈리죠. 그런데 이 고대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 가루를 곱게 갈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겠죠. 도구도 뭐 만만한 도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제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제 제물을 가져오는데 이 소제물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지어서 그것을 기념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이 또한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소제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소제에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특이하게도 제분을 바칠 때에 반드시 첨가해야 할 두 가지와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명시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먼저 첨가해야 할 두 가지는 기름과 유향입니다. 1절과 4절과 6절과 7절과 15절, 16절에 두루 기름과 유향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잠언 27장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제는 이 기름과 향을 첨가하여 드리라라고 특별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름과 향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드리는 자신도 즐겁게 하는 제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배려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사장 또한 즐겁게 하는, 모두를 즐겁게 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다. 이어서 여러분,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11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덥고 하니까 한번 집중한다 생각하시고, 11절에 여러분 무엇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누룩은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부패하고, 그죠? 죄를 의미하겠죠. 누룩은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시키는 겁니다. 근데 꿀은 여러분 원래 찾아보니까 수분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당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꿀과 다른 음식을 섞게 될 때에는 그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것이 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한 대로 묶은 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의례, 어떤 그 제의식에 관련해서 이 둘을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5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유혹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에 반대되는, 누룩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칠알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의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첨가하고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재를 변질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정성을 변질시키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지하시고 소금이라는 것,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인데, 이러한 제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소재를 지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소재는 어떨 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14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먼저 거둬들인 것, 이거를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재의 첫 이삭, 다시 말해서 결실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장 월급 제일 처음 타면 옛날엔 뭐 해드렸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왜요? 감사하니 그런 거죠. 이 초실절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그래서 이 소제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을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매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농부에게는 새해의 첫 결실을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제를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실절을 통해서 결실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매일의 소제를 통하여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일상의 감사, 그리고 일상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회퍼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여러분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소제를 초실절만 아니라 상번제와 같이 드리도록 한 것, 이것은 일상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날,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간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인사 그 이상의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탐욕이라 생각합니다.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하죠. 탐욕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다. 끊임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비워내야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해가 질 때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소제를 드립시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 안에서 익어가고 삶의 향기로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감사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로 점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가 감사임을 가져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